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수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편팔 아래서 보호받고 사랑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영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이지만
떠나는 모습은 각자 다르고 떠난 뒤의 평가도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약화되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싸움을 두고 일컫기를 길보아 전투라고 말하죠. 이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죽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전쟁의 방향이 패배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자 사울은 그 아들들과 함께 도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더 이상 도망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무기를 들어주는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살아서 블레셋에 사로잡혀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잡히기 전에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이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종이 두려워서 감히 이 일을 행하지 않자 그는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왕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종도 함께 따라서 목숨을 끊게 되지요. 이것으로 파란만장했던 사울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죽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아니면 더 별 볼 일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스캔들을 낸 적도 없고요. 그걸 감추려고 충성된 부하를 죽인 적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식들은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쓸만한 자식도 없었고 이복 여동생이 성폭행하는 아들도 있고 그걸 복수하겠다고 형제를 죽이는 아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자신을 용서해 준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폐륜적인 자식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넷째 아들은 아버지가 후계자를 지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미리 떠들고 즉위식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속썩이는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좋은 아들까지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언제나 깊은 탄식으로 고백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정말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죠. 역사적으로 사울의 공로는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12개나 되는 부족 연합 형태에서 왕권 국가로 가는 전환점에 이 많은 정치적인 혼란을 40년 동안 다 수습해 나가는 나름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초대 왕으로 나라의 기틀을 잡는 건 잘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적 인생은 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것,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의 인간적인 공로를 모두 뒤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얼핏 보면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어떤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학자에 의해서, 어떤 경제인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들이 무언가 큰 발명을 하고 외국에서 큰 계약을 체결해서 빌딩을 세우고 도로를 놓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생명공학 분야에 많은 연구를 쏟아 놓아서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불신앙이 바탕이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풍요와 삶은 갈수록 인간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어설퍼 보일지라도 늘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억지라기보다 당시의 주변 정세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이웃 국가들은 이미 왕을 세우고 체계적인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12부족이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원시적인 정치 체제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이면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 하는 불순종의 사고가 깔려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불신앙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가 마지막 죽음을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자살로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바벨탑을 용서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자 세운 왕에 대해서 비참한 최후를 주심으로 민족 공동체에 대한 징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운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영원할 수는 없지요. 수천 년 전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라는 왕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서 부활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도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정교하고 거대하지요. 그들의 왕국은 영원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던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미라는 일부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한때는 그 미라들을 사사로이 발굴해서 길거리에 꺼내놓고 외국인들에게 장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 근대에 와서 나라가 이집트가 궁핍해지자 이집트 국민들 중에는 그 미라를 발굴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팔려고 길거리 바닥에다가 미라를 전시해 놓고
그렇게 팔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웃지 못할 시절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미라를 끓여서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서 잘게 잘라서 팔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해외로 그들의 유물을 가장 많이 빼앗긴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처럼 인간이 세운 과거의 영광은 머지않아 수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비단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운 것,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큰 징계가 따를 수 있겠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 안에도 나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죄에만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늘 경계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적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혼탁하고 죄로 물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죄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매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된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우리 다시 만나 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을 떠났던 지체들이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교제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